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공헌을 보답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일은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위 38선이 전역을 걸쳐서 북한군이 불법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 중공과 소련의 도움을 받은 그런 북한군이 순식간에 다 점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족 간의 치열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을 때까지 약 3년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전쟁 동안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약 30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이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미국 사망자도, 미군의 사망자도 4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3년이란 기간에 비해 사망자가 좀 많은 전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아니면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한국 전쟁은 특별히 민간인 사망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믿음을 결단하라,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부터 시작하여서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남과 북이 나눠지지 않는 통일 왕국으로서 지속되다가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하여서 많은 왕조가 세워지고 몰락하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문에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과 그러한 어떤 미신을 섬기는 죄악을 품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전에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남유다가,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더 나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을 닫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가나안의 토착민과 같이 미신에 빠져서 사는 그런 어떤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세상의 온갖 미신과 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는데, 역대하 28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는데, 아람 왕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남유다를 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내려와서 한 장수에 의해서 여러분 그 군사들이 12만 명이나 하루에 죽은 거예요.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여인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20만 명이나 그렇게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남유다를 공격하여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 사람들도 또 유다를 공격하여 마을을 점령하고 마음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온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끝나게 됐는데, 근데 이처럼 아하스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연속인 이유를 성경에서는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들게 되겠나?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이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유다를 치시고 낮추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아하스 왕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며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간의 힘으로 풀려면 풀수록 자꾸만 더 꼬여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하스 왕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큰 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으니까 아수르 왕이시여 좀 와서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근데 도움을 청한 아수르 왕이 남유다에 와서 오히려 또 노략질을 해요.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더 강력하게 공격하자 아하스 왕은 그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한테 바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무 소용 없었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 멈출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것이 멈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의 왕이라면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왜 왔는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선지자들이 얘기해 줬거든요. 당신이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낮추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주변의 강대국들한테 또 도움을 또 청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뭐라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더 악한 것이에요. 다메섹이 여러분 승리했으니까 다메섹의 신들에게 내가 좀 도움을 쳐야겠다고 또 다메섹 신한테 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것을 찾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망쳐놓은 아하스 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악한 길로 갔다라고 깨달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온갖 미신과 악한 짓을 행함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이 환난과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죄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다쳤던 하나님의 전문들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다 청소하도록,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제단들을 다 버리고 무너뜨려서 다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갱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풀린 이 꼬인 매듭은, 인생의 매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풀어주실 때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자꾸만 꼬입니까? 왜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왜 자꾸 어려워집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요, 변화되면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삶 속에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 실패가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고 괴롭게 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라는 그런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원인과 이유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풀릴 수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괴롭힘과 노략질을 당하는 이유, 유다가 약해진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냈고 확실하게 진단해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통해 추진해 나갔던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인 두 번째는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이에요.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라. 뭐냐면 그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망치고 위험에 빠뜨린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여 성전을 열고 그곳에 있던 온갖 신상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허물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쫙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멈췄던 찬양과 경배를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다윗이 세웠던 그 찬양단을 다시금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악기와 나팔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더 나가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대부분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초청 편지를 읽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솔로몬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까지 20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유월절을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200년 만에, 거의 200년 만에 유월절을 모세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온전하게 유월절을 쫙 지킨 거예요.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회개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또 큰 기쁨이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불편했던 마음들, 지옥 같던 마음들, 참 힘든 마음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만큼 상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죄의 습관과 의지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고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행함은 하나님께 기쁨이요 백성들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그런 혈이 뻥 뚫리는 것처럼 상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모든 것이 풀려지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 여러 성읍에 있던 아세라 목생들과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정하여서 그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잘 섬기도록 했습니다.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율법을 낭독하며 말씀을 귀에 듣고 항상 순종하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헌금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내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유지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축복하셨어요.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라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분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와야 됩니까? 안 좋은 일이 와야 됩니까? 좋은 일이 와야 되죠.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상치 못한 큰 시험과 위기가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역대하 32장 1절 우리 앞 본문 성경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앞에서 말씀했던 언급했던 그런 종교개혁, 성전을 개혁하고 모든 것을 다 했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아수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이제부터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냈고 삶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것이 사네립이라는 엄청난 위험과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못된 일을 행한 후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것은 어쩌보면 자연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한 일을 행한 후에 왜 어려움과 위기가 옵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아닌 잘 풀리고 형통한 일이 와야 되는데 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히스기야에게 닥친 현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군대를 총동원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보다 더 위기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성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을 싫어하고 분노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분노하며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이에요. 왜냐? 우리가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면 사단마귀는 결단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들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죄를 따라서 사는 그 모습대로 살면, 지금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심판이고 멸망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사단마귀는 안 돼! 너 그대로 가면 생명이고 구원이자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게끔 신앙생활 잘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베푸시면 깨닫고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에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존귀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더 어려운 일이 와요. 예상치 못한 큰 병이 또 와요. 세상에 더 바쁘게 만들고요.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오고요. 더 큰 위기가 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한 성도들을 보며 이를 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마귀는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으려 결심하자 세상 일에 더 바쁘게 만들고 시간 없게 만들고 질병이나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번거롭고 힘든 일이 생겨서 정신없고 여유 없이 마음에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는 마음이 지워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로 인해서 어쩌다 보니 그 뜨거웠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종교인으로서 교회의 마당만 받다가 성령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정 없이 때로는 그냥 종교생활 했을 때에는 시험과 환난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평안하고 시험이 없었던 것 같은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없던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 가족 간의 불화 등 정말 다양한 어려움으로 믿음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작정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와요. 금식하면요 더 큰 환난이 다가와요. 왜요? 믿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면 구원받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사단 마귀 자신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전처럼 또 돌아가게 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 뒤에 거의 대부분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영적인 진림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견뎌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해요. 그러면 좋다고 박수를 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이,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요. 예수님 잘 믿어도 사업이 더 힘들어지는데요.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사단이 가장 요구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신앙의 개혁을 한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이었습니다. 그 침공은 아수르 군대를 총동원 강력한 침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모든 군대와 지휘관들과 군사와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보면은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관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멘에 또다시 여러분 흔들잖아요. 이 시간 예배를 드렸을 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굳어지는데 흔들리지 않으려고 딱 마음 먹는데 밖에 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온갖 악한 말과 유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흔들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시작.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워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3절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마지막 1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하였더라. 사단은요 자꾸만 흔들어요. 하나님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믿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자꾸만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믿음에 결단한 것, 온전히 살려고 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최후의 발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내립은 온갖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백성들을, 왕을 흔들어 버려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쏘는 불화살을 맞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불화살을 소멸하고 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장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악한 자가, 사단이요,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은 물질로도 올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올 수 있고요,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질병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 불화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기도가 안 나와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야,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교회 나가기 싫다, 하나님을 향한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런 포기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든다고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맞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악하여서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무장되라는 거예요. 아, 이건 당연히 말씀처럼 당연히 오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싫어해서 더 강력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 수 있구나. 근데 뭐예요? 끝까지 승리한 자는, 끝으로 승리한 자 누구다? 우리다. 하나님께 승리케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를 악물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죽으면 죽는 거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더욱더 주님 붙잡고 더 나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도 절레절레하고 두 손 두 발 열고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 불화살에 맞고 헤매이지 마시고, 목사님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주님 붙잡는 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이걸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32장 20절로부터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힘들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부르짖는 거예요. 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근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22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눈에 존귀하게 됐다는 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부르짖고 힘들면 힘들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결코 망할 짓이 아니라 살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결단 뒤에는 어려움과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더 좋은 일을, 더 아름다운 일을,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더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때로는 더 큰 어려움들이,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옵니다. 쏘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 어둠의 소리들, 흔들리는 말들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